포이맨 칼럼, 기록된 성경, 번역된 성경, 해석된 성경. 오늘은 기록된 성경, 번역된 성경, 해석된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성경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120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어 개혁성경은 1938년 일제 강점기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인 1988년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어로 된 성경은 10여 종이 넘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하나인데 왜 교회는 분열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트니스 리가 쓴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빗나가지 않으려면 원칙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거나 이해하기 전에 합당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은 분명한 원칙에 따라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 결과는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분파가 생긴 이유입니다. 1.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를 초월하여 영적으로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무리 어렵거나 부적절하게 보일지라도 말씀의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주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과 스가랴서에서 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를 오늘날의 비행기로 해석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을 폭탄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2. 똑같은 문장과 구절과 문단 내에서 글자 그대로의 해석과 영적인 해석을 혼용하지 못함. 성경의 한 문장이나 한 구절, 한 문단을 앞부분은 영적으로, 뒷부분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어떤 해석가는 물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성령은 문자 그대로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불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환난과 시험으로 또는 불처럼 태우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앞에 물을 실제적으로 해석한다면 불 또한 글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3. 전체적인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함.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한 부분의 말씀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두세 부분 또는 더 많은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성경을 단독적인 방법으로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또라는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면을 고려해야 하고 할 수 있으면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매 구절은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 한면으로 단 한 구절이 진리 전체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려면
한 구절에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많은 구절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진리를 결정할 때 모든 구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경의 각각의 구절은 모든 진리를 포함합니다. 만약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려면 전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면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을 포함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포함합니다. 5. 성경의 어떤 부분도 희생하지 않음. 한두 구절 때문에 어떤 한 가지 해석을 할 수 없다면 그 해석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중시해야 합니다. 어떤 진리 해석과 반대되는 구절은 어떤 것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해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주시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6. 모든 병행된 표현이 똑같음. 성경에는 서로 병행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병행 구절들은 서로 똑같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9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첫 번째 표현이 두 번째 것과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이 경우 각각의 축복에서 먼저는 축복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 축복 그 자체가 있습니다. 모든 구절들이 똑같습니다. 만약 한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이 어떤 조건을 말한다면 모든 병행 구절의 첫 번째 부분도 또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7. 배경에 제한받지도 않고 배경을 무시하지도 않음. 예를 들면 주님의 산상수훈에는 많은 말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구절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면으로 배경에 제한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배경에 제한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8. 시대의 차이에 주의를 기울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매 시대의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율법 시대에 주어진 말씀을 은혜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 교도들의 실수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성경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일지라도 구약시대의 말씀을 취하여 현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9. 말씀의 대상을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임. 성경을 해석할 때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교회와는 관계가 없고 어떤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교회와는 관계가 없으며 어떤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것이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0. 구약에서 예표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은 사람, 사건, 사물을 예표로 다루지 않고 예증으로 다룸. 구약에는 많은 사람, 사건, 사물들이 예표로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예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만 합니다. 신약에서 그 사물, 사건, 사람을 예표로서 언급한 곳이 없으면 성급하게 이것이 예표라고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기껏해야 이러한 사람, 사건, 사물을 예증으로 빌려와서 신약에 있는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멘.